목소리를 좀 맞춰주세요. 통례 때 얼마 강사 목소리에 맞게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이 추위지만 이 자리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뭐냐? 뭔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일요, 사람에게 기다림이 없다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기다리는 게 없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그럼 그건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죠. 낳지 못해서 하는 삶이고, 그런 삶은 불쌍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농부는요, 봄에 씨를 뿌리고 뭘 기다립니까? 가을에 추수하기를 기다리죠. 아기를 가진 이 산모는요, 출산의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목사는 매주일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그거 기다리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게 다 기다림의 연속인 것입니다. 밤이 되면 아침을 기다립니다. 겨울이 되게 되면 봄을 기다리지요. 사람은요, 약속 시간을 기다립니다. 전화 누군가에게 전화 올 사람이 있으면 그 오기를 기다리고요. 문자를 보내놓은 것이 있으면 답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사람은요, 좋은 소식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내는요, 직장에 나간 남편이 저녁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남편은요, 월급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는요, 외출한 자녀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요. 입사원서를 낸 사람은요, 그 회사에서 합격 통지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삶의 내용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해 놓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축복을 기다립니다.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냐? 요 기다림의 세월을 잘 보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죠. 내가 네 자녀를 하늘의 별들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산촌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그때가 나이 75세라 그랬어요. 근데 나이 80세, 90세, 95세 되도록 이거 하늘의 별커녕은 단 한 명도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뭐 그랬다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의 나이 100살 되었을 때 25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되어졌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별짓 다 해서 결국 그 비리가 드러나 이제 자기 어머니가 있었던 밧단 아람으로 피신해 갔어요. 거기에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10년 20년 가도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자기 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던 게 언제입니까? 21년이 지나고 나서야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야곱은요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림의 세월을 잘 보냈습니까? 잘 보냈지요. 다윗도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여 년 이상 동안이나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요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수년 동안, 감옥에서 수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이 기다림의 세월을 잘 보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기다림의 세월을 잘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잡혔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게 복 주시기 전에, 붙들어 쓰시기 전에 먼저 뭐 하시느냐, 기다림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다 자신이 녹아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대한다. 림, 예수님이 강림하심을 기대하는 절기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회가 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내려오면서 이제 그 절기의 필요성을 느꼈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요 그 모든 것들을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이런 절기를 만들어 온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간을 가리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대림절은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가 또한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이 되게 되면은 뭐 교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그만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촛불을 매주마다 하나씩 켜나가는데 그 촛불들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첫째 촛불은 빛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 촛불은요 공의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촛불은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촛불은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은 이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한 몸에 걸머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거기 앉아 계실 겁니까?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시게 되면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과 영생을 누리며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이 대림절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인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거 믿고 내 마음에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대림절의 의미도 없이 저 촛불 오늘은 3개 켰네, 지난주에는 2개 켰네, 그러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다고 여기시는 때에 우리가 구한 것에 응답하시고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거운 환경에 억눌려서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되고 불평과 원망밖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거 보셨어요? 소망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우울증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소망이 떠나간 사람에게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힘이 똑 떨어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우님들, 예수님께 대한 소망, 기다림, 이것을 잊지 마시고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는 거 그거 참 꼴불견이네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어.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내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직면해서 또 어떤 신앙생활하다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고민하며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보는데 나도 혹시 그들 중에 하나는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그 첫사랑, 첫열심 잊어버리고 왜 낙심좌절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겨울이 되게 되면 많은 오리떼가 날라오지요. 저 북해도라고 하는 곳에도 겨울이 되게 되면 많은 오리떼들이 날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호수에서 이제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잡아먹고 먹이 활동을 하는데 한 번은 그 해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호수가 꽁꽁 얼어버린 거예요. 수천 수만 마리의 오리떼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보았던 그 동네 주민들이 불쌍히 여겨서 오리떼들에게 이제 먹이를 주는 거예요. 옥수수 나달, 그리고 콩, 또 벽시 같은 이런 나달들을요 막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거 먹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만 보면 사람에게 따라옵니다. 왜요? 먹이를 주니까. 아, 이거 얼마나 많은 오리들이 사람만 보면 따라오는지. 그래가지고요, 사람이 안 나타나고 배가 고프면 이것들이 아주 마을까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뒤뚱뒤뚱거리면서 와가지고 그냥 너무나 많이 오니까 개, 고양이 이런 것들에게 잡혀먹기도 하고 달리는 자동차에 깔려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동물학자들이 오리들에게 먹을 것 주지 마세요. 그래서 안 주지만요, 오리는 이미 받아먹은 것이 있잖아요. 익숙해졌어요. 습관이 되어져 버렸다고 말해요. 이 오리들은 날아가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인간들이 주는 곳에 그곳에 길들여져 있고 그리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오리들은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따뜻한 봄이 돼도 날아가지 않고 호수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로 들어오는 겁니다. 왜요? 먹이 달라는 거예요.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북해도의 오리떼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역동성이 있고 첫사랑과 첫열심이 있었는데 이 오리 떼들은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야생을 잃어버렸어요. 역동성을 잃어버렸어요. 날개짓 타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우리도요, 첫열심, 그 첫사랑, 그 주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머리 깎인 삼촌 이 삼손처럼 맥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고 말이에요. 너무너무나도 교회 생활이 익숙해 새로운 면이 없어 역동적인 신앙생활보다는 점점 퇴보하거나 아니면 제자리에 정체되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기를 원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그 타령이요, 맨날 그 자리에요, 아니면 퇴보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처럼 되어지는 거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는데 거기에 연못에 가끔씩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끔씩 밑에서 물이 솟아오른다고. 간헐천이라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그 물이 가끔씩 솟아오르는 걸 뭐라고 생각했느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니까 이거 뭐 신통한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이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미신이지요. 천사가 물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끔씩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간헐천이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병이 오랜 사람이 있어.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어. 도대체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인데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네가 낫기 원하느냐? 그랬더니요, 낫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예, 낫기 원합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 대답 좀 보세요. 용기와 소망이 다 똑 떨어졌어요.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다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안 아픈 사람들이, 조금 아픈 사람들이 먼저 들려 들어가니 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들어가야 나는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비의 집이에요. 그게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 그래서 자비의 집 하면 가장 병이 심한 사람부터 나아야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는. 아닙니다.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의 사람, 소망이 끊어진 사람, 슬럼프에 빠진 사람,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이처럼 직접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당신의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거 말씀해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슬럼프의 자리에서 깨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 상태에서도 병든 침상에서도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지 않는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기다려보셨어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어요. 야곱은 21년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려보셨기에 낙심 좌절합니까? 아브라함은요 25년 기다리는 동안 낙심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좌절했다가 또 일어나고 결국은 약속을 부여잡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다고 낙심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힘의 원천이니라. 하나님의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엘리야도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이제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새 힘 얻고 새 사명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새 힘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내가 그 내민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는 것이 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오른손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굳은 손 풀어버리고 우리 주님 내민 손 잡을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 2절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게 웬 축복이에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라들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둠의 영이 지금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영, 어둠의 영. 흑암의 권세가 땅을 덮고 있고요, 캄캄함이 모든 사람들을 덮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요 정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벗어나는 길, 그게 정도인 줄 알아요. 그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서 그게 옳다고 하는 때가 왔어요. 왜요? 어둠이 임해서 그래요. 어둠이 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빛이 뭐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는 뭐 우리가 태양빛입니까? 달빛입니까? 빛이라고 하는 걸, 빛을 만들어내려면 뭐 해야 돼요? 등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빛을 내려면 저 뭐 빛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등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구가 없이 어떻게 빛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이 등불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등불을 켜야 비로소 빛이 나오는 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등불인데 내 등불이 꺼져 있나 켜져 있나? 내 등불은 지금 켜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말이 뭔지 아시죠? 말 아래 속에다가 덮어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등불 위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살 때 등 있잖아요. 등 호롱불. 이거 높이 매달잖아요. 거기다 해야지. 말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빛이 한 빛 말 속에 집어넣으면
한 점이라도 빛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외에 두어야만 빛이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에게서 빛이 비추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빛이 여기다가 촛불 하나씩 달고 다니려는 거예요. 나에게 진실함이 있느냐, 착함이 있느냐, 거룩함이 있느냐, 진실함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게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우리 기독교, 천주교, 이단들 다 빼놓고 순수한 기독교인들만 8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800만 명이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빛을 비춘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 얼마나 환한 나라가 되어지겠어요. 그런데요, 참 죄송한데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아.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자살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1등 하는 거 좋아해요. 반도체 1등입니다. 1등 하는 거 수십 가지예요. 심지어는요, 저 약 넣는 캡슐, 요것도 세계에서 1등이야. 우리나라 따라올 수 없어요. 핸드폰, 텔레비 이런 거 1등이에요. 1등 하는 거 많아. 근데 또 한 가지 1등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살하는 거. 압도적으로 수년 동안 세계에서 1등이야. 압도적으로 1등이래. 압도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다면,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자살하지 않는다면 왜 이런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한국교회가요,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아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왜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말을 실수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이 그 교회 다니니까 그 목사님이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며느리만 있어요. 며느리는 교회 안 다니는 며느리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점잖하게, 아이고 며느님이시군요. 다음 주부터 시어머니 모시고 교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눈을 딱 뜨더니,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를 나가면 나갔지 그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가요. 왜요? 우리 시어머니 다니는 교회는 난 절대로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어떤 말을 했길래, 어떤 행동을 했길래, 어떤 상처를 많이 주었길래 내가 교회를 나가도, 교회는 안 나가지만 혹시 교회를 나가도 그 교회는 안 나가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쏘아붙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요. 옛날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려고 우리 집사람하고 갔는데, 신방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인 집을 지나오는데 다투는 소리가 들려. 아이고, 우리 교인 집인데 왜 다투는가? 들어보니까 말이죠, 옛날에는요 방범비 걷었어. 방범비 그때 아마 1,500원씩 걷지 않았나 싶어요. 방범비. 밤에면 이제 방범대원이 도는 거예요, 골목골목마다. 그래서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데
집집마다 1,500원씩 아마 걷었을 거예요. 500원인지 1,500원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다투고 싸우는가 들어보니까 방법이 깎으려고 1,500원인데 깎아달라는 거예요. 깎아달라는 거예요. 못 깎고 1,500원, 1,500원 주든가 아니면 500원 넘쳐서 2,000원 주든가. 수고 많이 했어요. 제가 500원 더 드릴게요. 그래야지. 예수 믿으면서 교패는 딱 목자교에 교패 붙여놓고 그 500원 깎으려고 덤벼.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게 빛으로 드러나겠어요. 아이고 이 예수 믿는 것들은 하여간 인색하기가 그 1,500원 넣고 깎으려고 덤벼. 이건요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잘하면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을 사명이 있는 것인데 만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등불을 켜서 등경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 아래 감추어 두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남 보고 빛을 비추어 달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왜 빛 안 비치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빛이라고 했으니 남 상관하지 말고 내가 빛이 되어 빛을 비추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빛 비추어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은요 삶 속에서 빛을 비추어 나가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2017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기를 기다립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한번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내리고 영광스럽게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 기다림의 사람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서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림의 사람은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우에 두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림 뒤에는 만남이 있는 법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 뒤에는 응답도 있어요. 문제 해결도 있어요. 축복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 우리들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소망을 통하여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기다림을 통하여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